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하느냐 하면 일을 맡겨요.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말만 하고 일을 맡기지 않는다면 아니잖아요. 내 양을 치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 든 데서 말했잖아요. 내 양을 치라. 그건 주님이 베드로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주님의 수제자로 완전히 인정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자기 양들이에요. 자기 목숨을 주고 산 양, 가장 소중한 양이잖아요. 더군다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직 어린 양들이잖아요. 주님은 자기 피 흘려 사신 구원한 사람들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을까? 만약에 주님이 실패를 넘어지지 않고 배신하지 않았던 베드로를 들어서 주님 일을 맡겼다면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했을 거예요. 베드로 뒤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그 말하겠죠. 야, 역시 뭔가 다르다. 베드로 열정도 뛰어나고 처음부터 남다르더만, 떡잎이 다르더만, 진짜 다르다. 근데 예수님은 12제자가 모두 실패하도록 내버려둬요. 그리고 가장 실패한 베드로를 들어서 가장 귀하게 크게 사용하셨죠. 도저히 쓰임받지 못할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신 것은 이거겠죠. 베드로야, 네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너를 새롭게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걸 보여주라고.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던 사도 바울을 들어서 주님의 병기로 삼았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모두 돌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여기에서 19절의 중요한 단어는 죽음이 아닙니다. 뒤에 영광을 돌린다는 단어죠. 자, 보시죠. 왜 죽음이 아니냐면 사람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죽음이 아니고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는 보십시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고 완전히 배신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이 베드로를, 그 비겁하던 베드로를 어떻게 바꿔줬냐 하면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준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불러가지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서 무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나중에는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도 자기는 주님처럼 똑바로 못 박혀 못 죽는다고, 거꾸로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어요. 주님의 목표는 뭐였냐면 베드로에게 영광을 주는 거였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부족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셨기에 그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하셔서 베드로라 하여금 정말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주님의 목표였던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미래예요. 어떻게 해야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정말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고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네가 사고 치든 미끄러지든 뭔 일 했든 간에 내가 너를
처음 구원했을 때부터 후회함이 없고,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너 나 사랑하면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하니까 너 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교회 안에 끝까지 머물면서 끝까지 따라오느라고, 그럼 반드시 사람 낚는 어부, 멋지게 사는 삶, 멋지게 죽는 삶으로 바꿔주겠다고. 주님은 왜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이러지 않을까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실패를 벗삼아 살아가는 우리들 위해 기록해 주신 거겠죠. 나는 너무 많이 실패하고 너무 많이 미끄러졌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나 안 받아줄 거야. 나는 너무 많이 주님 모른 척하고 배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같이 비열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릴 거야.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설모가 없는 거야. 그런 마음 가진 사람에 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참소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흠없는 어떤 사람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셨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안에 팔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사람을 죽였던, 살해했던 사람이 모세고, 가늠과 살해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지금처럼 주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하나님은 이런 실패한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걸 아주 기뻐하셨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구원받고 항상 올곧게 살고 항상 바르게만 살고 죽음 앞에도 순교를 택하는 그런 멋진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이룰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실패하고 커다란 좌절을 경험한 사람, 자기 양심도 용납하기 힘든 사람, 이웃 사람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무 사람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진짜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너 한 번도 사랑 안 한 적이 없다고. 그거 알기를 진짜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데, 구원해주고 난 다음 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를 한 번도 사랑 안 한 적이 없다고.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했다고. 그걸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창녀 고멜을 사랑해서 장가 들었는데, 그 창녀 고멜이 처음에는 똑바로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음란해져서 또 다른 남자와 바람피고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호세아한테 그 고멜한테 다시 찾아가거라고, 그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기에 호세아가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고.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예전과 너를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만 아시는,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 대한 마음을 못 놓는,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오기를, 끝까지 교제 안에 있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주님은 나를 배신자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로 바꿉니다. 주님은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보십시오. 그 비겁자 베드로를 주님이 고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순교자로 고치셨고, 복음을 대적하던 바울을 복음의 병기로 고치셨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불평 원망 맨날 그렇게 했잖아요. 광야에도 엎드려 죽을 것 같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나중에 고치셔가지고 세상의 가나안 용사들을 이기고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게 만들었잖아요. 누가 베드로에게, 그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 비깁쟁이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가 복음을 대적하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바울이 복음의 병기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일 동안 맨날 불평 원망만 했는데 그 오합 지졸들이, 그 노예의 근성이 가득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 누가 베드로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겠냐고. 마귀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베드로의 옛모습 보고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분, 베드로를 사랑하신 주님은 하셨어요. 귀엽고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가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과거에 넘어진 게 많았어도, 실패한 적이 있어도 귀엽고 고쳐가지고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셔요. 그러므로 혹 죄 가운데 있어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정말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와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쯤 말씀 듣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겠다. 수요일도, 주일도, 교회 모임도, 봉사도 내가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야겠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두운 가운데도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이유는 실패한 거 탁 털어버리자 그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 싹 지우자. 완전히 딜리트하자. 없던 걸로 싹 지우고 다시 시작하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는 거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다시 처음에 불렀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사명도 맡겼잖아요.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이제 죽어서라도 주님 안에 보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주님 맡기신 사명 다 했죠. 그 어떤 제자보다도 많은 일을 했고 죽을 때까지 주님에 살았잖아요. 정말로 반석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자신의 반석이신 예수님 덕분에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아옵니다. 하나님이 왜 또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을까? 저는 그 생각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새해 주신 거예요. 비록 넘어졌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고 나도 이제 한번 새롭게 살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지난날에 실패와 과거를 싹 털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지난 거 묻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내 현재와 미래예요. 주님은 딱 내한테 원한 게 두 가지였죠.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 그 마음, 내 마음 안다면 나를 사랑할 테니 끝까지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만들어주겠다고. 미가서 7장입니다. 7절입니다. 여기 7절이 너무 중요하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나는 뭐라 되어 있죠?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해 심판하사 신은 하시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여러분 보시죠. 우리는 이거 말입니다. 언제나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잊지 말 것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것,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마음이 변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끝까지 따라오너라. 다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있잖아요. 다시는 교회 손님 되지 마셔요. 교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따라갈 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같이 적극적으로 봉사돼 보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멋지게 사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영광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따라가면서 진짜 반석처럼 나를 이렇게 바꿔준 분이, 그분이 이름이 뭔지 아냐고 사람들에게 외쳐줘야 되잖아요. 내가 원래 이렇게 살 인간이 아니었다고. 나를 이렇게 바꿔준 분이, 그분 이름이 예수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